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순절기를 지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우리가 40일간 금식하고 또 주님 앞에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유다 광야에 나가셔서 금식하시고 또 기도하시던 것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함이지요. 이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그 침묵 속에 다가오시는 주님의 그 은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수요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이사야의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할 텐데 특별히 삼중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문의 주제에 대해서 뒤쪽 부분을 제가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요즘 저희들이 금식하고 주님 앞에 침묵하며 우리의 모든 계획들과 인간적인 도모 그리고 원욕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기 위해 애를 씁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우리 이사야 32장부터 이번 달에 다 읽을 39장까지, 특별히 8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동안 이제 해설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삼중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의 절정이라고 한다면은 32장부터 39장 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그 아수르를 멸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갑자기 아수르의 그 포악한 학정을 펼쳤던 사네립이라고 하는 그 왕이 이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왔을 때 그 이유는 애굽을 의지하면서 아수르를 좀 우습게 알고 그 다음에 눈치를 보았어요. 바벨론도 눈치를 보고 애굽도 눈치를 보면서 이제 소위 뭐랄까요? 줄다리기 외교 비슷한 것을 이제 한 겁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한테 조공을 바치지 않은 이유는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수르한테 괜히 잘 보여서 이제 핍박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간적인 노력을 멈추기로 이제 결단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 왕이 자기의 신하인 랍사게를 예루살렘에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소리를 치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들을 수 있는 유다 말로서 소리를 치되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은 정말 갈대 같은데 애굽을 의지하느니 차라리 갈대를 의지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희롱을 했습니다. 맞는 얘기죠. 근데 이 랍사게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너희 여호와가 왜 그렇게 무능하냐 이렇게 이제 희롱을 했습니다. 여호와가 무능하냐라고 했던 것은 아수르가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이렇게 강력한데 너희 신 여호와는 왜 그렇게 무능하냐고 하나님을 모독했던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히스기야가 굉장히 화가 나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지요. 정말 군사력은 약하고 힘은 없지요. 속은 상하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고서 이사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칼로 도륙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밤에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군사력이 인간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의 군사들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몰살시켜버렸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 사네립이 왕이 도망을 갔지요. 도망을 갔는데 자기 고국에 돌아가자마자 자기 부하 2명이
사느립 왕을 칼로서 쳐서 암살해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았던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못 견뎌하는 그 모든 모습을 보시고 만군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또 병들었어요. 글쎄요, 인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병들고 낫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겠지요. 이사야가 병이 들었을 때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벽을 향해 가지고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생명의 연장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그 전에 이사야가 이 병은 죽을 병이고 낫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15년을 연장을 시켜주신 겁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문병을 왔지요. 그렇게 문병 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궁중에 있는 모든 보물들과 무기 창고 같은 걸 다 보여줬어요. 이거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어떤 것을 자랑합니까? 보물을 왜 자랑하고, 왜 폐물 같은 걸 자랑하고, 왜 병기 같은 것들을 자랑하고, 군사력을 왜 자랑합니까?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무기 자랑을 하고 있던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고 정말 부족합니다. 우리 이 솔로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다고 했던 솔로몬도 어리석기 그지없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도 자기가 사는 결단을 제대로 못하면은 어리석은 삶을, 우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인생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것이 이 32장부터 39장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 주일날에 나누어 드린 이 문건에 보시게 되면은 삼중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중직이라고 하는 것은 세겹의 직책이다, 직임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는데 라틴 말로는 munus triplex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하나님이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하시지요. 그렇지만 대리자들을 사용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영을 볼 수가 없는 인간, 그러니까 한계에 지어진 인간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교통하시는지 그 통로가 있거든요. 그 통로를 여러 가지 사람들을 직임을 주시면서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신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서창조, 그러니까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세상, 그때에는 아담과 하와와 직접 교통하셨어요. 그 사람이 영적인 피조물로서 영적인 타락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가려진, 그러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 영이 하나님과 직접 통화할 수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제 창세기 6장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인간이 되었다. 타락하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하나님과 교통하기 굉장히 힘든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출애굽 사건하고 이제 시내산 언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한 백성으로서 삼아주시고 이제는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사장 나라로서 인치시고 예전에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갔었는데 약 430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는 나라가 돼가지고 나오게 됐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하나의 민족을 만드셨지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이제는 이 바로가 핍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더욱더 많아진 인구가 많아진 이유는
이 사람들이 건강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의 나라를, 모델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이 지상의 민족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하고 어떤 식으로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맺어야 될지 그 주신 율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셔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사실은 아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신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것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 법을 통해 가지고 모든 민족들이 알도록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섬기는 종들을 두셨는데 이 종들은 백성들을 치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는 모세하고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지도자이지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사사 시대를 거쳐 나가면서 사사들, 군대 장관 또 뭐 선지자 역할도 하고 이런 걸 했던 사람들인데 나중에는 왕을 세워 주셨어요. 왕들을 세우시고 이 사역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즉 통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거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직책은 뭐냐면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을 만든 것은 이제 아론을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제 율법을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예배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 예배를 섬길 사람들로 제사장을 세운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의 전반부에는 이 두 가지의 직임, 즉 왕권직하고 제사장직을 통해 가지고 세속의 어떤 그 정치를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해서 섬기게 해주시는 통로로 삼으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의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솔로몬 때의 다윗 왕 때와는 달리 굉장히 타락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벌을 내리셔서 이제는 그 나라를 둘러 쪼개시고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그 작정을 수백 년에 걸쳐서 이걸 실행에 옮기시게 됩니다. 이때 왕국이 둘로 갈라지게 되고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하고 남왕국 유다의 2지파가 갈라졌지요. 근데 이렇게 갈라져서 왕과 또 왕실 그리고 제사장하고 성전은 계속해서 타락의 길로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왕들이 타락하고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종교도 타락하게 된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종교를 믿으니까요. 이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점점 더 변하고 계셨습니다. 백성들을 돌이키시고자 했지만 백성들은 점점 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통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했습니다. 자, 왕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제사장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직책으로 들어쓰신 것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민족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는데 이 예언자직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직하고 왕직에 이어서 하나님의 세우신 세 번째의 거룩한 직임이었습니다. 왜 거룩한 직임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인간적인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할 수 있는 직임이었고 하나님이 임명하셔야만 되는 직임이었어요. 그 왕들도 하나님이 세우셔야 됐고 제사장도 자기들 나름대로 뭐 돈 주고 제사장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명하셔야만 됐습니다. 부르셔야만 했던 거지요. 그리고 이 왕직하고 제사장직은 사실은 세습으로 세워졌습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이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내가 다윗의 그 후손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후손에 이어지는 그런 어떤 세습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예언직은 다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부르심을 직접 받고 응답한 사람들이 예언직을 했는데
많은 경우에 부르심 받을 때 이사야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자기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뢰고는 했습니다. 예언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는 어떤 메신저 또 전령의 역할을 했는데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내용을 쭉 이야기합니다. 내용을 쭉 얘기한 다음에 끄트머리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는 점쟁이나 복술자가 아닙니다. 점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시대의 징조를 읽고 그 속을 뚫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 그 다음에 구원의 소식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소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현대 신학에서는 왕하고 제사장, 그 다음에 예언자 이 세 가지의 거룩한 직책을 묶어가지고 삼중직이라고 말합니다. 이 삼중직은 하나님이 인치신 거룩한 직분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직분은 하나님 앞에 모셔서고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이렇게 삼중직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사실은 이 삼중직을 행하셨어요. 그렇죠? 이 삼중직이 예전에는 이 세 가지의 통로로 이루어져 있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삼중직이 통합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시죠. 예.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나의 왕국은 이곳에 속해 있지 않다. 지상 왕국이 아니라 이 우주의 왕국을 다스리시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그러니까는 하나님하고 좀 다르지 않은가? 왜 예수님이 왕이시지?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신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는 모르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가 분명히 얘기했지요.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영존하시는 아버지고요.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인데 왜 또 아버지냐라고 또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자꾸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신비에 속해 있는 즉 인간의 생각으로 분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비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정확한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신비는 신비로 그냥 남겨둡시다. 자, 아무튼 이 삼중직을 우리가 보았고 그 다음에 두 개 더 할 텐데 하나는 이사야가 보고 있던 민족의 위기입니다. 이사야가 볼 때 민족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좋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총체적인 타락과 부패에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있었고 그리고 고급 관리들은 백성들을 짓밟고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서 불이하게 보아주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사야를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여인들의 그 허영하고 사치가 굉장했습니다. 여러 가지 장신구들이 난무했고 그들은 이 속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겉을 치장하고 살았어요. 이 허영과 사치의 극에 달한 것이 나중에는 이제 그들의 장식품을 어떤 것으로 쭉 얘기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왜 팔찌도 있지만 발찌도 있잖아요. 발목에다 차는 거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겉에만 자꾸 신경을 쓰며 살다 보니까 내적인 영혼에 대한 것은 거의 신경을 쓰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하나님이 파경에 이르게 하셨고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종교는 형식적인 제사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형식적인 제사와 함께 우상 숭배를 동시에 하는 혼합 종교가 된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100%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바라십니다. 마음이 갈라지는 걸 원하지 않으시지요. 그럼으로써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상업주의로 전락해 있던 상태였습니다.
물론 예수님 때도 장사꾼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가득하였지요. 이때도 똑같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절이 뭐 701년 그 정도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700년이라고 합시다. 기원전 700년이에요. 주전 700년하고 그 다음에 지금이 202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700년이 넘는 이 시기를 거쳐가면서 인류라고 하는 것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옛날 말씀인데 요즘하고 무슨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할 것이 하나도 없지요. 왜냐하면 인간의 삶은 2700년 전하고 똑같은데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도 똑같은 음성으로 들려져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왕실의 부패와 제사장들의 타락은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소생할 수 있는 마지막 그루터기도 무너져간 사회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회였죠. 이제 시간만 남은 거죠. 이사야하고 같은 시대에 예언했던 미가가 본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똑같이 민족의 위기를 말했는데 이사야가 본 것은 미가가 본 것하고 약간 더 들어갑니다. 보다 더 깊은 곳에 위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외국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외세를 의지하되 왕들과 지도자들은 아수르를 의지하고자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집전하는 사람들인데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여호와의 불이 예루살렘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다른 어떤 병력으로도 되지 않는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사야 31장이에요. 이건 마치 시편 기자가 시편 127편에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허사다 이렇게 말한 것과 마찬가지의 이야기죠. 자, 여러분, 외국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해요. 혹시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고 우리 미국이 외세를 의지하거나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정말로 의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보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에요. 이 소망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소망입니다. 이런 모든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의 눈은 희망을 바라봐요. 그 희망을 주신 것이 누굴까요? 네, 하나님이지요. 이사야에게 이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위기를 넘어서 심판을 하신 다음에 약속된 한 아기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아기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통치하시는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이 지상의 나라들과 왕들은 세워지기도 했다가 가기도 하지만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1장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 그 시대가 올 것이다. 평강의 나라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전체 대중이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사야 전체를 통해서 나오는 이 남은 자에 대한 이 사상은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겨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지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남은 자일까요? 저도 남은 자일까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배반해도 새로운 희망을 우리를 통해서 시작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 소망 주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제한하고 스스로를 하나면서 금식과 또 침묵 기도를 계속해 나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중직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마치 이사야의 외치던 시대와 같은 요즘에
우리가 세상 속에 빠지지 않고 타락했던 예전의 사람들처럼 동일한 형편에 처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요, 저희들 자신을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들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주님께 부탁하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